갈라디아에 기록된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놨을 때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 힘도 들고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거가 다 헛되는구나 이런 어떤 절망감도 있었을 건데요. 복음서는 우리가 신약의 27권이고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서신서 중에서 네 번째 서신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복음의 기초를 다루는 교리 서신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 지금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가 터키 중부 지역으로 BC 25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갈라디아의 주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성읍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순교하기 전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떠났을 때,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거기에 이제 유대교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제 그 지역을 와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복음을 심어놓은 그 지역에서 이제 아니야,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해야 되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신칭 의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정한 때가 언제냐?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 어떤 걸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의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면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오직 믿음 이외에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어떤 걸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땅한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어떤 우리나라 이 기업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은 일부 일처제인데 그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지금 재산이 날아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법을 지키는 것, 그 나라 법도 지키고 이 땅의 법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을 무시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고 그런데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하면 심판하세요. 구약을 보면은. 근데 죄를 짓는 건 내가 짓는 거지 하나님이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때린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결과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으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큰 사람으로 쓰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자유는 질서 안에서 자유지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아니요. 죄가 내 안에서 깨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 자유를 어디에서 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묶여 있는 거는 십자가 밑에 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아,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기 진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진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인류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 노릇하고 죄의 노예 노릇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공의를 모르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공의를 알아야 이 죄의 형벌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니까 구원받았대. 그 구원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고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모든 것에서 막 이제 그 방종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그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만 행할 때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할례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나의 공로가 나의 의의가 되고 내가 점점 나는 특별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반대예요. 믿음은 어떻게 반대인가? 믿음은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왜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의 생명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다 끝났다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면서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야.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의는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자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못하는 사람 보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막 쟤네들은 저주받을 인생인데 왜 예수가 저들하고 같이 어울려?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높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근처에 11조까지 내고 나는 이렇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가 올라가는 거죠. 자기 의는 이사야 64장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전 세계를 다 율법 지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분명히 나오죠. 율법과 은혜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요. 왜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기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방종하게 돼요. 어떤 규율과 규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의는 우리 자신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너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불신앙을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절대 그래서 끊어질 수 없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다 처리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의 사랑에서 이미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그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죄도 모르는 자유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할례나 무할례는 상관이 없지만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믿음도 위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고 이건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은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왜곡된 지식을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남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큼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자기 혼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 믿음에서 떠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가도록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충 이 말씀은 어디 있었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할례를 전했으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를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11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구별치 않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사도들의 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이스라엘 깃발도 걸어놓고 뭐 이거저거 막 절기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는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뭔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했네? 잘못한 거죠. 죄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세상을 사랑하네? 그러면 이게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생기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걸 왜 이방인에게 매라고 하느냐. 율법으로 우린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같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죄가 간영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런 저래도 돼?
저건 너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걸 가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지만 이방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그 목에 메어가지고 자기네들도 매지 못한 거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미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그때 당시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라고 할까 의논해가지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거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 돌 같은 장애물을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다. 오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쳐다보기 싫은데.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바울 선생은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얼마든지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요,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가?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왜?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다 영광 받아야 돼요. 왜?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근데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면은 영광 받을 자아가 없는 거죠.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자아를 죽으라도 안 죽어요. 왜? 단계가 있거든요. 열매를 따야 되고 자아는 나의 가장 중심에 그 뿌리라서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할례를 전하고 다녔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오직 십자가 이외의 것은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한다. 그 얘기는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 자꾸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라내야 돼요. 이건 누가 잘라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라는 거는요, 5장 1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예요. 묶여있는 것들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짐에 눌려 있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짓눌림이 빠지고 나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나오는 거. 16절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 근데 열매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가 맺히고 바나나 나무가 바나나가 열리듯이 그 나무의 성질은 뭘로 하느냐? 열매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의 의냐? 이 5장에서는 믿음의 의냐?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율법을 따라가느냐? 어디에 순종하고 있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